자, 생각을 여는 주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남한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땅에 아직도 어둠이 깔려 있는가?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았다고 한다면 어두움이 점점 물러가야 하지 않는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제가 밤에 운전을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차들이 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 밤에 불빛이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우리가 라이트가 꺼진 자동차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자, 용어의 해설입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슬립입니다.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죄의 그 유명한 하마르티아,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영어로 하면 미스한다. 미스,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경륜. 우리가 이 3장 2절과 9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수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경륜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에베소와 에베소서의 특징.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로마 지역의, 로마 제국의 커다란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 정치, 문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대단히 번창하던. 그러기 때문에 또한 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었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쓰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의 3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가 됐어요. 비교적 아주 유력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선교 기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함께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라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이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여러분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있잖아요. 소아시아. 그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을 것이다. 기록 연대는 주후 62년경이고요. 여러분 지금의 에베소 지역을 가보면 모든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었어.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건축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지진 때문에. 지진이 땅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건물들이 다 그냥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화도 다르고 그동안에 가졌던 신앙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을 막고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교회의 우주성과 일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보낸 것입니다.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첫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장엄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5절부터 23절.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로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어땠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은 미끄러지는 것이고 죄는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을 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노예들이었어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섬기는 종이 될 때 그 자유가 완성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붙잡히고 세상 악령들에게 붙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들이 된 거예요. 노예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라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유니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보면 2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이제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경계선 가로지르기라고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삶을 사셨다. 남성과 여성, 의인과 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멸시천대한 거예요. 개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가로질러 가셨잖아요. 주님은 담을 하시고 소통의 틈을 만드시고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은 온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을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안전벨트를 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또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왜?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풀면 사고 시에 위험합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안전벨트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의 띠는 교회의 생명벨트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세례도 다른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몸도 하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4장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 예수님의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헬리나 웨인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세상의 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상향의 길, 위로 올라가는 길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 영성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하향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겸손의 극치이시죠. 이런 겸손.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야생동물을 훈련시켜서 아주 온순한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이 온유는 모가 나지 않은 부드러움입니다. 모가 나지 않아. 가시가 없어.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과 온유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영어로 말하면 온유는 카인드, 친절입니다. 카인드니스, 친절. 정말 친절함. 오래 참음. 참는 거 오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지. 우리의 죄악대로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냥 예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톡톡 튀면 튀는 대로. 아니, 성격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해야죠. 다양해. 자, 은사와 섬김입니다. 4장 7절부터 16절. 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거. 은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다 눈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돼야 되고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기는데 서로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영성, 봉사. 아까도 말했지만 꾸르실료 운동의 정신은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는 심정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까? 사람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도록.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빛의 자녀와 신앙의 무장. 빛의 자녀.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빛의 열매를 맺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세월을 아끼고요. 시간을 아끼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의 생활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여러분,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 자, 근데 보세요.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21절 그 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아내들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 25절 남편들아. 25절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5장 28절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요. 둘째는 사탄과의 싸움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 무장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허리띠를 동일하는 거예요. 진실.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짓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가슴에 있는 방패를 의미해요. 가슴, 이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 의의 이 방패를,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의 주제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을 마음의 방패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패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패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에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를 써야 돼요. 철모를 써야 돼요.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력입니다. 다 이게 방어용인데 공격력은 하나예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암송된 말씀. 암송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무릎 꿇고 소리 내서 기도만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게 기도인 거죠. 두 가지예요. 신학적 의미는 교회의 일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교 신자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교 신자가 뒤섞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잖아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여기서 하나 되면 무엇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예요. 그걸 획일화라 하면 되겠다. 획일화. 획일화가 아니라 획일화. 다 똑같은 모양으로고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예요. 다양성. 다 각기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긴 것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옷 입은 것도 어떻게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다양해. 우리는 획일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꽃밭에 빨간 장미만 있으면 얼마나 단조로워?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있어야 꽃밭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되면 다양성 속의 일치. 이게 사실은 감리교 신학과 정신의 핵심이기도 해요. 다양성 속의 일치. 본질에서는 물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각각 자기의 색깔을 내야지.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사역이 있는데 여기서 사역의 다양성은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사역이 있는데 이것은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도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사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역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역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역이 있고 적어도 장로는 교회에서 입교인 30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권사는 15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고 집사는 몇 명이 한 명 꼴이라고요? 5명. 입교인 5명이 1명이 집사예요. 집사. 적어도 5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이 수행해야 하는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우도록,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3대 사역이죠. 부름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움받고,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보냄을 받는 이 3차원의 공동체적 리듬, 이런 리듬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사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혼자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혼자서. 제가 서회를 해보니까, 야, 이것도요, 혼자서는 안 돼요, 안 돼.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해요, 스승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혼자 쓰면 잘 쓴 것 같죠? 선생님이 지적을 해줘야,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참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적을 받아야 돼, 지적을. 그래야 고친다니까. 근데 지적하면은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상처받았다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 와서 책망이라 받고 죄나 지적받고, 아니야.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과감하게 그냥 빨간 펜으로다가 찍찍 그어야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고 다음에는 수정하게 되더라고. 그거 지적받지 않으면 잘하는 줄 알아. 잘 쓰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빨간 펜으로 많이 지적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 싫으니까. 근데 지적받아야 고쳐요. 지적받아야. 아프지만 진짜 아파. 성찰과 나눔입니다. 이거 읽고 끝내겠어요.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빈익빈 부유부의 심한 양극화, 동서 지역 감정의 극대화, 남북 민족 분단의 깊은 골이 아직도 여전히 깊어 있는 이 아픈 역사 현실의 한복판에서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교는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사도로 제사장으로 나설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힐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제사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만인사제설. 목사나 신부만 성직자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제라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는 뭐가 되라고요? 작은 등불이.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등불이. 제가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한밤중에 등불을 켜들고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부딪힌 거야. 부딪혀서.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여보시오, 눈은 떴다 뭐하시오, 이 등불이 보이지도 않소. 그랬더니 그 부딪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여보시오, 등만 들고 있으면 뭐하오, 당신 등불은 꺼져 있었어. 꺼진 등불, 꺼진 줄도 모르고 들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꺼진 등불, 어떤 자동차가 라이트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